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그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7절기, 봄절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절기 첫 번째 이 나팔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근데 이 나팔절에 되기 전에 그 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른비 늦은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이 있죠.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이 이제 이른비, 성령의 이른비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10월 말에서 12월에 내리는 그런 이제 이른비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이때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늦은 비 성령 강림.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봄비입니다. 그죠? 봄비. 봄비 3월에서 4월 동안 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건기가 시작됩니다. 건기가 시작되면서 그 전에 추수했던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결실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의 오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라리 우리의 이제 영적인 생명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이클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읍내에 가서 먹을 거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6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달 6일에서 4개월 지나면 3월, 4월, 5월, 6월 다음에 7월 달에 접어듭니다. 7월 달에 추수하는 계절이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와의 7절기,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추수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은 오순절 절기쯤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4개월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추수의 계절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봄절기에서는 처음 이삭들을 드렸고 처음 열매들을 드렸다면 이제는 모든 것에 이 다 결실을 드리는, 온 전체를 드리는 그런 추수의 계절을 맞이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추수 때가 점점 가까우는 시대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7절기를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봄절기 6월절 있죠.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 그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 1월 16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3월 6일입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지 지금 2000년 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신 이러한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기간이 지금 2000년 동안 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제 마지막 추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절기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런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날을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Feast of the Trumpet, 그죠? 나팔절이라고 하고, 또 같은 달 이스라엘 종교력 일곱 번째 달 열흘날이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7월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장막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라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에 세 절기가 다 모여 있는데, 이 가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지상재림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7절기가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 민간력, 태양력을 전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 종교력 일곱 번째 달이죠. 일곱 번째 달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티슈리라고 하죠. 티슈리. 이 티슈리의 첫 번째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간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 종교력 7월 달이 그들에게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종교력 티슈리 첫 번째 날이지만 그들의 민간력으로 보면은 새해가 나팔절입니다. New Year's Day. 새해의 첫날, 새해구나. 바로 그날이 나팔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히브리 달력, 태양력,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 오순절이 지나가고 지금 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오는데, 오순절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4월달 탐무주에 포도를 수확한다. 포도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엘룰월, 6월달에 여름 무화과를 수확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달 티슈리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나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와 여름 무화과를 수확하는 계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과일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이 나팔절과 속죄절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을 우리가 보통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뭐냐면 새해란 말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이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일곱 번째 달 1일, 바로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구나, 새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면 이게 달이 보이는데 굉장히
가는 달이 떠요. 이 로시 하샤나 때 가는 달이 뜨는 게 아니라 가는 달로 갔다가 깜깜해지는, 거의 달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달이 태양을 전부 가리는 그러한 시기를 좀 지나서,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이 떴는지, 이게 정말 초하루인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을 현대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왜냐하면 지금 달이 떴는지 기상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고 정말 이 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팔절을 7월 1일과 7월 2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킨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팔절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고도 연관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부를 때 나팔을 부는 절기거든요.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가 이 나팔절인데, 한번 이 나팔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이죠. 종교적으로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수기 29장 1절에도 일곱째 날에 이르러는, 이스라엘의 종교력 일곱째 날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죠. 초하루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나팔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로, 가을절기 첫 번째 절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시 하샤나를 보면 로시 하샤나죠. The New Year예요. 새해. 이스라엘의 민간용어로 새해를 의미한다. 종교적으로는 7월 1일이고 민간용어로는 1월 1일을 말한다. 나팔절을 히브리어로는 욤테루아라고도 합니다. 욤테루아라는 만 뜻은 뭐냐면 나팔을 부는 절기다 하는 뜻. 나팔을 부는 절기다. 뭔가 경고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데, 나팔을 부는 절기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욤테루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욤하딘이란 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란 뜻입니다. 날, 데이란 뜻인데 욤하딘 할 때 이 욤하딘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분별하다 이런 뜻으로 거기서 왔는데 욤하딘은 심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야, 이게 왜 심판의 날이냐? 왜냐하면 이 종교력 일곱째 달 첫날부터 시작해서 10일간은 두려움의 날이라고 합니다. 10일간은 두려움의 날이에요. 왜 두려움의 날이냐 하면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자기 가문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 일곱 번째 달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죄를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 속죄일 열흘간을 두려움의 날이다. 즉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욤하딘 나팔절을 심판의 날이다 하는 말로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 이 나팔절이 뭔가 심판의 날이다.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왜냐하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합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추수되어주는 영혼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추수되지 않는 곡물들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심판의 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보통 이 복음서의 종말론이다 하는 제목이 붙을 정도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이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중동 전쟁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사람들을 휴거시키 들림받게 하셔서 공중 재림 하시기 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쟁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은 1차, 2차 대전보다 훨씬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큰 전쟁이다 하는 것을 중동 전쟁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중동 전쟁이 나고 얼마 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이 사건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 중동 전쟁 후에 이런 뜻입니다. 중동 전쟁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나팔절의 지경으로 갑니다. 나팔절은 이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의 깜깜한 그런 지경에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깜함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나팔절인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때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재림 사건.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거로 보는 신학적인 경향들이 있어 왔는데 그렇지 않고 휴거 사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사건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절에 나오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전쟁 후입니다. 중동전쟁 후에 벌어지는 상황인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뭐죠?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아닙니다. 종들이나 천국 시민들은 이때에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만 휴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나팔절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삼천천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층천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되는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는 이때가 언제냐? 나팔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는 할파조죠. 헬라어로 할파조입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린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휴거, 랩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파조, 끌어올려, 랩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팔절, 가을, 여호와의 7절기 가을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첫날입니다.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날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달은 이 달이 깜깜하기 때문에 과연 나팔절인지 기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 몸은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고 또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벌어지냐 하면 중동 전쟁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서 거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나팔절에 공중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날을 지정해 놓은 그 날이 언제냐?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예수님 모시려면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바로 서 있는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육의 몸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 소욕, 물질, 이 땅의 것 이걸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있는 것, 이 천국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어떠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를 준비하고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송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